오늘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요한복음을 경건의 시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좀 보다가 새롭게 눈과 귀가 좀 열렸습니다. 늘 아는 내용이지만 또 보면서 저한테 축복이 많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꿰뚫고 들어오셨다. 어디로? 우리 그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1절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은 요한복음 5장을 묵상하다가 5장, 7장, 또 8장 지금 하고 있죠. 묵상하다가 이것을 한번 꼭 나누고 싶다. 그래서 본문은 요한복음 1장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전하는 이런 메시지는 사실은 성경을 풀이하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 안에 감동도 없어 보이고 교훈도 없어 보이고 맨날 성경을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말씀에 감동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전해지는 말씀 통해서 이것이 감동이구나.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런 감동을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께서 반복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도무지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말과 행동을 반복해서 자주 하십니다. 자, 성경 몇 구절, 오늘 좀 성경이 좀 많기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표현들 너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말은 자기는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또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1, 42절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똑같은 말이죠. 예수 자신의 출처가 하늘이랍니다. 하나님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경에서 빛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자기를 누구라고 말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런 주장만이 아닙니다. 제가 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한 세 부분만 찾아봤습니다. 행동들도 이상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안식일 모두 다 쉬는 날에 38년 동안에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고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8년 동안에 움직이지 못한 사람을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다음날 고칠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일절 환자 고치지 않습니다. 그걸 법으로, 그걸 하나님 섬기는 방법으로 알았습니다.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사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고의적으로 그러셨듯이 38년 동안에 움직이지도 못한 환자, 급하지도 않은 환자를 의도적으로 고쳐주십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분명히 이런 논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는 마음까지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의도적으로 명확하게 보이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을 한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발리키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가족들은 예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시오. 그러면 얼른 가서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가 하나님이시라면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갑니다. 여유를 부립니다. 이틀 더 기다렸다 갑니다. 도착하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썩은 내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왜 그 짓을 합니까? 이것은 예수 자신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사람인데 함께 있고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분명히 예수라는 요셉의 아들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들은 물론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이들만큼은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었어야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하고 영접했어야 되는데, 자, 제가 두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 사람들의 반응, 그럼 좀 제가 폭넓게 보는 거고, 유대인들의 반응, 그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감동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으면 여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몇 구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들이 오셨는데 전혀 몰랐다,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런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는 놈 죽여버려야지.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해? 말도 안 되는 놈, 미친놈이야. 요한복음 7장 12절 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야, 혹세무민하는 놈이다. 아니야, 좋은 사람이야.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너 귀신 들렸어 이놈아. 이게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겠죠.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려나고 그다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이 바라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하는 일이 마음에 다 안 들었겠죠. 이거는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상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랐더라.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이 지독하게 드러내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빛이 비쳤는데 알지 못했다. 몹시도 싫어했다. 자, 우리 여기 지금 안은 좀 제가 또 커튼을 내렸기 때문에 안은 어두운 거예요. 근데 지금 전등을 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 밝게 보입니다. 왜 볼 수 있습니까? 눈을 뜬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빛을 비춥니다. 전혀 모릅니다. 바위 밑에 숨어있는 벌레에게 바위를 들춰내 보십시오. 빛을 비춰보십시오. 그 벌레는 후다닥 다시 숨어버립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죽은 자에게도 여러분 빛을 비추면 눈부셔. 너무 밝아. 아이고 내가 선탠하나? 여러분, 죽은 자는요 빛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빛이 비쳤는데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더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이 와서 어둠을 밝혀서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려고 빛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몹시도 싫어했고 그 빛을 몰아내어서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인이 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고 해서 따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꼭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인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빛이 비쳤습니다. 밝아. 너무 감사해. 저 빛을 따라가야지. 인간의 존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빛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결론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많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모든 종교는 창시자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창시자가 있죠. 좀 빛과 같은 존재죠. 우리 혜성과 같이 나타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빛이 비치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과 그 지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따릅니다. 그리고 그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보십시오.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면요,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요. 그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해요.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하메드도 그 중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종교하고 다른 것이죠. 다른 종교들은 어떤 누가 나타나면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살게 만들었다. 그를 교화시키지 않습니까?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의 방법,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사람 세계로 꿰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이 꿰뚫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싫어하기조차 합니다. 그를 죽이고 맙니다. 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전혀 볼 수 없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관심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교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그 죽음과 부활 안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들 안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사람들을 붙잡으십니다. 어떻게? 기적적으로 그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반복하지만, 사람들을 지혜를 가르쳐서 다른 종교처럼 교훈을 주시거나 좋은 말씀을 주시거나 교화시키거나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들을 기적적으로 살리신 것이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조금도 조건 근거를 찾거나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의 주권으로 은혜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심과 의지로 일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과 또 구원의 길과 완전히 다르죠. 사람의 열심과 애씀과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안에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다. 제가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잠을 잤는데 서로 다 다른 꿈을 꾼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셨네? 전혀 구원의 길인 것을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구원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적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자, 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 사람이 받은 구원은요 자랑할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랑할 근거가 없다는 말은요 낙심할 근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쭉 훑으면서 한번 짧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창세기 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창세기 보면 많은 부분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기를 못 가졌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들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해놓고는 기적적으로 아기를 주는 사건이 창세기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아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럼 좀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고 하면 그게 상식이지. 왜 아기도 못 낳는 나이에 부르시고 그 나이도 더 먹도록 기다리셨다가 완전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기적적으로 아기를 주시냔 말입니까?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냔 말입니다. 지금 좀 짓궂은 분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또 그 창세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참 누구나 보더라도 보잘것없는 인간 야곱. 왜 그런 사람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내용이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창세기 안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그 은혜의 일하심, 지독한 은혜의 일하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 그의 주권과 은혜로 붙잡으시는 구원을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요한복음에서,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그 아들 안에서 사람에게 조건을 두시지 않고, 왜? 사람에게 조건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꿰뚫고 들어주셔서 그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내내 드러내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때는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때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는 때에 따라 나는 일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의 박사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얘야, 너 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아니, 뛰어난 사람인데 다시 태어나면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네가 쌓았던 것은 꽝이야. 세상에 그렇게 실망시키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시작해야 돼. 그리고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거야. 너 노력과 애씀이 아니야. 여러분, 니고데모한테도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버림받아, 그 당시에 버림받은 여인처럼 보이는 사마리아 여인, 굳이 안 만나도 되는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굳이 안 만나도 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고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 굳이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살립니까? 그것도 안식일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 가는데 얼른 고쳐주면 되지, 왜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썩은 내 날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리고 살립니까?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왜? 징그러. 요한복음에 이런 반복되는 내용이 막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요, 사람에게서 구원이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내가 선한 마음을 먹는다고, 내가 무엇을 많이 드린다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있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안에서, 그리고 기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를 되게 멋지게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멋진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는요, 참 무지함, 완악함, 뭐가 무지합니까? 인간의 무지함,
완악함, 고집스러움, 죽음, 이게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꿰뚫고 들어온 하나님 아들의 낮아지심, 그의 약함, 버려짐,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이 그 안에 깊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인간의 약함을 감싸고 있죠.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멋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선진국에서 수입됐기, 선교됐기 때문에 멋진 기독교, 예배당도 크고,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꿰뚫고 들어오셔서 인간의 모든 약함, 나약함, 무능함, 무지함, 추함을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덮어버린 그 엄청난 사건이 들어있는 게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속화되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와 교회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희미합니다. 종교와 윤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란 존재는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이며 기적이며 은혜인데 그 안에서 놀라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안에서 얼마나 우리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복된 존재가 되었는데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종교가 된 거예요. 교회 가자, 윤리가 된 거예요. 잘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예수님 말씀 따르고 살아, 그 교훈을 받고 순종해야 돼. 여러분, 기독교는 그것을 말하는, 물론 기독교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고 좋은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사회를 개혁시켜야 되고 정의를 구현해야 되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복된 존재가 되었는지 그 엄청난 내용이 깊이 스며 있는 것이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랑이 없어요. 나는 어느 교회 다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유명하셔. 여러분, 이런 자랑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야라는 그 자랑과 복됨, 그 누림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요, 긍정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심 앞에서 놀라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현실 팍팍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내 기대에 근거해 살아가니까 얼마나 사실은 불안하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이것을 포장해 줄 만한 것들이 있죠. 물론 돈도 포장해 줄 수 있죠. 명예도 포장해 줄 수 있죠. 또 무엇인가 내 인생에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하루 재밌어. 근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 70대까지 30대, 20대, 60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다 인생 살면서 참 허무하구나 이런 마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를 기쁘게 했고, 나를 즐겁게 했고, 나를 풍성하게 했던,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돈도 날아갈 때 있죠. 건강도 날아갈 때 있죠. 인간관계도 날아갈 때 있죠. 가족이라고 그렇지 않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문제 때문에 가족끼리 원수된 집안도 많아요. 인간관계?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 무심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지루한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런 싸움을 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0밖에 안 되는 내 지혜를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백과 무한대인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할 것인지 이 싸움을 매일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10밖에 7, 5밖에 되지 않는 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할 때 낙심하죠.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요. 가만히 생각합니다. 어젯밤에도 잠을 잤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막 시험 치러 들어갔는데 강의실도 모르고 시험 날짜도 모르고 들어갔다고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어제도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또 수업 시간이야. 또 강의실 못 찾은 꿈을 또 꿨습니다. 어젯밤에도. 또 기껏 찾아가는데 또 그 시험 시간 끝났어. 교수가 다른 데 있더라고요. 그 불안하게 막 뭔가 두려운지 또 잠에서 깼었는데, 여러분, 이런 어떤 경우가 우리에게 비일비재하죠. 자주 낙심합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묵상하면서 제 시야와 관점을 새롭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힘과 소망을 줍니다. 새로운 어떤 교훈, 놀라운 어떤 신비한 것들을 저한테 주어서가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도 저는 새로운 능력을 얻어요. 근데 내일 또 깨지기도 해요. 내일 또 낙심하기도 해요. 당연하죠. 자연스럽죠. 인간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때 또 말씀 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었다는 사실. 근데 인간은 하나님 아들을 거절했다는 사실. 그게 나구나. 이게 나란 존재구나. 나 본질이구나. 나 오늘 자빠지고 내일 또 자빠지고 오늘 결심했다가 내일 또 무너지는 게 나란 존재구나. 하나님 관심도 안 가지는 목사인데도 하나님께 관심 안 가지는 존재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으로 꿰뚫고 들어오셔서, 이 역사 가운데 꿰뚫고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그 아들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셔서 붙잡고 계시구나 하는 그 사실을 제가 또 확인하면서 저는 바로 그 사실에서 감동을 얻습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 가장 감동하는 게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 아들 안에 내가 있구나.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이 무한대의 자원, 거기에서 제가 쉼을 누립니다.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어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실한 삶을 살고 기도도 많이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런 능력조차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주어졌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항복해서 견고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수만 가지 종교가 있다고 합시다. 이 세상에 이것만큼 그 말도 안 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할지라도 이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을 확인하면서 다시 힘을 냅시다. 내일 또 두려워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다. 또 자신을 확인하십시다. 우리네 인생의 견고한 보장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견고한 보장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다 변합니다. 우리에게로 꿰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 안에서 우리 인생의 견고한 닻을 또 견고하게 내리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의 삶과 확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도 잘 모릅니다. 예수도 모릅니다. 그래, 일방적인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우리 인생이 붙잡혔고 하나님 사람 되어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그래서 오늘도 행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감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매일매일의 확인이 되어 또 일어나며 또 자신을 긍정하며 세상을 긍정하며 살아내는 저희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의아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